오늘은 창세기 24장의 짧은 한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별로 변함이 없는 상황의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확진이 9,661명이 되었습니다. 78명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격리 해제 완치 숫자를 보면 5,228명입니다. 어제보다 195명이 더 증가된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161명. 이 통계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잘 코로나19를 잘 조절하고 제어하고 이제 점점 줄어드는 숫자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섰을 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제가 달라스와 브라질에 연락을 해보니까 거기서도 우리 유튜브를 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우리 달라스에 우리 주동이 되는 우리 최 회장 가정, 강성교사 가정, 그리고 브라질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지교회가 있죠. 우리 예수사랑 브라질 교회 우리 박광호 선교사 가정과 또 이금식 목사 그 외에 많은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와 관계없는 성도들이라도 이 주일 영상 예배와 또 새벽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선택해라. 그럼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어요? 네, 산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라든지 음식을 못 먹으면 최대 40일까지 견딜 수 있지만 이 산소를 우리가 흡입하지 못하면 단 5분 만에 우리 브레인셀, 두뇌 세포가 다 죽어서 인생이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기도가 바로 이 산소와 같은 그런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마치 산소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셔서 누구나 다 어려움 없이 흡입할 수 있으니까 산소의 고마움을 다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매 특허로 사용하는 용어가 뭡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입장이 좀 난처해지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는데 정말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태, 비상 상태로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기도하자라고 그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또 많이 배웁니다. 또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기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를 참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기도 하라.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부담까지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막연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이 질병까지 겹쳐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들이나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아주 정말 좋은 기도를 잘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기도에도 하나의 원칙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형적인 순서와 또 요소 뭐가 꼭 기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기도의 외형적 순서와 3요소들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경건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는데 우리는 모두는 그런 기도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이 기도 모습을 아주 한 구절로 표현을 하고 있는 아주 짧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정말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삼성동에 있는 옛사람 교회, 또 달라스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브라질에 있는 우리 옛사람 교회들이 잘 배워서 능력 있는 기도가 과연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신구약 성경을 오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기도가 반드시 순서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의 순서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ACTS라고 했는데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A는 무엇을 뜻하느냐? Adoration.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C는 confession, 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T라고 하는 것은 thanksgiving, 감사. 그리고 S, supplication, 간구한다. 이런 순서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가 만약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죄라고 하는 놈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끗하게 정리정돈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순서가 뭡니까?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supplication, 간구한다. 그래서 이 기도의 순서가 이렇게 진행될 때 하나님께 직통으로 올라갈 수 있고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첫 번째로 기도하는 자세,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장소,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을 해서 attitude of prayer,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아가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의 경건한 태도,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주 유창하게 기도를 하지만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우리 주님께서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기도를 보면, 묵상하는 태도를 보면은 이러한 중언부언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기도하는 모습에는 그 기도의 대상과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달라스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믿는 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교제하겠다는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 더욱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 질서랑 그리고 경제 상황 또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19까지 덮쳐져 있는 이런 무섭고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도 한 번 하더라도 가장 적당하고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을 종합해 보면요. 역대하 7장 14절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보세요.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뭘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의로운 자세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그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잘하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랑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그런 순서로 기도를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응답받을 줄로 믿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조속한 시일 내에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장소가 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기도하는 처소가 다 우리의 기도의 처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기도는 물리적으로 어떤 곳을 지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무릎 꿇는 것은 다 기도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어디에 나갔다 그랬어요? 들에 나갔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 들에 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관과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이삭이 들에 나갔는데 그게 왜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삭이 들에 나갔을 때는 기도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삭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기도의 장소를 들로 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들로 나갔을까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복잡한 가운데서도 눈을 뜨고도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삭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알맞은 장소를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어디로 선택했어요? 들을 선택했는데 거기는 방해받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방해받지 않는 환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자주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조용하고 정말 한적한 분위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도의 장소를 잘 선택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이 하라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달라스 브라질 그리고 그 외에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급격히 변화되는 문명과 문화 속에서 우리가 소위 civilization, 문명화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도시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대단히 바쁜 삶을 살고 어쩌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정의해도 틀림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시간을 내어 나만의 기도의 처소를 찾는다, 기도의 현장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처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처해 있는 이곳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상황, 여기가 바로 나의 기도의 현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귀를 닫고 있으면은 그 대중 속에서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인파 속에서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영적으로 조용한 곳을 찾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특별히 시간을 내어 특별한 기도 장소를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간다든지 또 수요일, 금요일만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시간에 열려있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격리가 되고 밀집된 곳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믿음으로 또 의로운 자세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를 박멸하는 그런 시간이 조속히 오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도의 시간, the time of prayer, 기도의 시간을 오늘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언제 이삭이 들러 나갔습니까? 이 본절을 보게 되면 저녁 때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물 때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석양 노을이 비낀 들판에서 뭐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 유명한 화가 밀레의 작품 만족의 농부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삭도 해가 뉘우뉘우 넘어갈 때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으로 장소로 삼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녁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 때이므로 이때의 기도는 온전히 하루의 삶을 의뢰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주여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루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시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삭이 해가 질 무렵에 나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새벽 기도와 동일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처럼 조용한 시간에 기도했던 이삭처럼 우리에게도 이 복잡다단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공급하는 사탄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잠깐 좀 내려놓고 잊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보고 그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와 사이를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조용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순서 X, 기도의 순서 X, 영광과 회개와 감사와 그 다음에 간구 이 순서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하는 자세와 시간과 장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순서와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포함되는 참다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 요소가 모두 충족된다면 진정 우리는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기도할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산소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면 물론이지만 기도는 더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여는 마스터 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되 기도의 순서와 기도의 올바른 3요소를 따라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과 더불어 코로나19를 지구 바깥으로 영원히 박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도는 우리 자세가 중요하고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영적 의미로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곧 바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달라스나 브라질이나 또 우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예수사랑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기도, 효과적인 기도,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더불어 이 코로나19를 이제 박멸시키는 시간이 조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회개를 받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 감사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이 팬데믹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 선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모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위해서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협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지기를, 조속히 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당에서도 방사포를 날리고 있는 북쪽의 핵의 내관을 아버지 녹슬게 하여 주셔서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평화통일이 오게 하시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고 말씀이 편만해져서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제 해결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처럼 동방의 교훈적인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혹시라도 코로나19에 아버지 확진이 되고 치료받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저들 쫓아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당에서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며 눈물 흘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참으로 기뻐 소중히 생각하는 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국민들, 모든 정부 지도자들 모두 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